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들의 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브라데강이 마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성경은 때에 맞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어느 때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율법 때도 아니고 초림 예수 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현재는 마지막 환난 시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을 깨달아야 때에 맞는 말씀이 되겠죠. 해서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전체적인 내용과 또 성경이 그 시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재앙 중 6번째 나팔 재앙은 둘째 화로 이 시기에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날 세계 제3차 대전의 양상을 예언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 2억과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는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3번의 큰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재앙인 황충 재앙으로 이 재앙은 인간들의 영혼과 정신을 해치는 재앙입니다. 둘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으로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4천사가 노임을 받는데 이 재앙은 인명과 물질에 피해를 입히는 파괴적인 전쟁입니다. 이 두 번째 화의 내용은 바로 군인들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은 3차 세계대전과 연결이 되며 전쟁 발생 장소는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화는 7번째 나팔 재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모두를 심판하는 7 대접 재앙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은 제3차 세계대전이 왜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지 재앙의 장소는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인류에게는 제1차와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어떤 곳이냐? 이 유브라데는요, 지리적으로 터키의 아르메니아 산에서 발원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나 남동쪽으로 흐르며 서아시아에서 가장 길고 큰 강으로 총 길이가 2850km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450km인데 6.3배나 됩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브라데의 뜻은 무엇이냐?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른다는 뜻을 해명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역사라는 시간과 인간이라는 혈통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마른다고 했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이 말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혈통이 다 끝나는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요, 이제 마지막 3차 대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거의 다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대전 다음에는요, 아마겟돈 전쟁이 곧바로 이어서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이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지구의 종말이죠. 이런 시기 때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때에 맞는 말씀을 모르면은요, 사나 죽으나 그분은 영원히 천국을 입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는요, 그냥 일반적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를 가리키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갈까, 옮겨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유브라데 뜻은 흐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 역사에서는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강이 마른다는 것은요, 이제 아하, 끝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죠. 세 번째, 이곳은 인간의 죄악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첫 번째 유혹을 이 강에서 했고, 아담도 하나님에게 처음 거짓말한 장소가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또한 최초 영적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하며 가인의 문명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유브라데는 함개의 후손 니므롯 자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건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이 나오죠. 다섯 번째,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7장 20절과
예레미야 4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선민에 대한 이방의 침략을 종종 유브라데 강이 넘쳐 흐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8장 7절에 나와 있죠. 여섯 번째,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강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과 13장 4절. 예수님도 마지막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 24장에서 너희들 피난하는 때가 겨울과 안식일에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겨울은 유브라데 강을 상징합니다. 일곱 번째, 이 강을 성경은 더러운 하스, 즉 하나님께서 분이 여기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2절, 하박국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지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랐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이 말랐다는 것은 열방 제국들이 전쟁 준비를 위하여 집결되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또 전쟁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영화로운 땅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수 있도록 최초로 하나님의 터전을 마련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세상이 이 이스라엘을 제거하기를 원하죠. 그때 일어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로스, 메색, 다시 말하면 곡과 마곡입니다. 여기서 곡은 러시아를 말합니다.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다른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에덴의 한 강에서 흘러나왔던 강물이 에덴 동산 밖으로 흐를 때는 넷으로 쪼개졌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이 에덴에서 근원했던 네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는 식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강인 유브라데 강이 끝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다는 뜻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무서운 가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8장에 나오죠. 마지막 때는 기근과 기갈이 오는데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은혜가 단절되면은 반드시 보이는 세계에서도 기근과 기갈이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식이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서 뜯어먹듯이 사람도 그렇게 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문제는 유버라데가 세계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버라데 강물의 마름이 세계 열왕들의 전쟁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끝을 보면 세상은 전쟁밖에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몇 년, 몇 월, 몇 시, 심지어 몇 분, 몇 초에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약 27억이 죽겠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기적이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돈 벌어갖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 흑인, 백인 다 섞여 살죠. 그 이 세상을 섞였다 해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예요. 몇 년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땅의 것만 파고 삽니까? 인간이 두더집니까? 인간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란 말입니다. 에녹이 하늘을 승천할 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숨쉬고 승천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그런 승천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몇 살 살지도 못하고 죽는 그게 기정사실로 알고 있죠.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시대에 그런 역사가 안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 월, 일시는 시간을 나타낸 네 개의 단어입니다. 네 천사가 결박에서 풀려난 목적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기간, 즉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천사는 땅의 사방에서 바람, 여기서 바람은 전쟁을 말합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로 군대를 이끄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네 천사는 동서남북 지구 네 방향을 대표하는 천사들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마지막 전쟁을 주도할 4대 강국과 그 대표자들을 말한다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은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천사는 내 나라를 지켜주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강한 내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연합, 세 번째 중국, 네 번째 러시아입니다. 이 나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 폴란드를 두 번째 침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절대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깨달아야 삽니다. 세 번째, 지금 중동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아마겟돈 전쟁의 발생지로 볼 것인가? 첫째, 유브라데는 짐승의 보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에덴 동산의 강의 흐름이 유브라데인데, 그 강의 흐름이 터키라 그랬죠. 터키 그 근처를 말하죠. 터키는 이슬람을 믿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흐름의 맥을 보면은요, 분명히 민주주의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살해하고 죽이는 자 누구냐? 공산주의와 무슬림들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세요.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고 이스라엘로 넘어올 때 러시아를 도와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터키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다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들 마지막 환란이 오면은 잠깐 동안 밀실에 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 뭐 지하실 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환란 속에서 살게 해주시는 밀실입니다. 바로 성경 신구약 성경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도와주겠고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누가 건듭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은 배짱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브라데는 짐승의 보좌, 적 그의 중심지라 그랬죠. 말세에 세상 종주국들이 자기 세력을 집중시키는 곳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 그렇습니다. 새, 하나 둘 셋,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세계 주권국들, 방금 전에 말했던 미국, 유럽연합, 소련, 중국, 이 주권국들이 원방에서 대군 이동을 시키기 위해 과학적 운송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를 상징적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을 에덴 동산 지역으로 볼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을 그 자리에 다 모아놓고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아담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을 사탄이 죽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믿지 않는 자들 다 그것을 봐서 한꺼번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마치겠다. 그거죠. 네 번째 대직,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모양입니다. 계시록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9장 17절 말씀이 마지막 때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모양입니다. 이거 상징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걸 이걸 풀을 줄 알아야죠. 여기서 말탄자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의 모양입니다. 그 모양이 불빛 같고 자줏빛 같고 유황빛 흉갑을 입었다 그랬죠. 첫째, 불빛은 붉은색, 즉 빨강을 말하죠. 두 번째, 자줏빛은 유황색처럼 거무스름한 파랑색 또는 청색이라고도 말합니다. 세 번째, 유황빛은 황색으로 노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빛은 빨강, 자줏빛은 청색, 유황빛은 노랑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이죠. 이 삼원색으로 전부 붉은색 계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붉다는 것은 피의 색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사탄은 삼원색 비슷한 것으로 흉갑을 만들어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흉갑은 가슴을 가리는 갑옷으로, 사단 마귀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삼원색을 훔쳐 입고 거짓 사상으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원색, 빨강은 성자 예수를 말하고, 청색은 하늘색으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며, 노랑은 성령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를 볼 때 3차 세계대전인 6번째 나팔 재앙의 원인은 뱀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시작인 머리와 끝의 꼬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의 방해자가 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에 뱀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만국을 미혹하던 붉은 용이 잡히는데, 여기는 붉은 용은 끝 시대를 말합니다. 자, 뱀은 그 속성이 땅에서 머리, 꼬리, 배까지 다 척 붙이고 살죠. 그래서 뱀의 시작은 땅이고 용은 하늘에 있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늘의 역사인데, 하늘의 역사는 바로 영적인 문제, 땅의 역사는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세계 전쟁으로 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땅에서는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요, 뱀을 잡으니, 즉 붉은 용을 잡으니까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 어둠의 역사가 각기 자기 위치의 사명으로 셋으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뱀은 교만성을 말하고, 사탄은 이간성을 말하고, 마귀는 파괴성을 가진 어두움들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악령의 본성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했어요. 이 입이라고 하는 건요, 선전공세를 말합니다. 어떤 선전하냐? 거짓 교훈, 잘못된 사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죠. 첫째, 불은 불의, 분노를 상징하고, 두 번째, 연기는 악의 세력, 즉 하나님을 분별 못하게 단절시키는 힘과 고난과 소멸을 의미합니다. 연기가 끼면 상대 대상을 잘 알 수 없잖아요. 안개가 껴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연기도 좋은 표현이 아니고 안개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유황이라고 했습니다. 유황은 신적 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역청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불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과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지만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불의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기 10장 1절에 다른 불이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신 세력과 살신 세력과 사신 세력자와 그 나라들은 세계 전쟁으로 인류를 몰아가고 기독신자들을 모두 척살하려 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누굽니까? 오늘날 이들의 정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요, 하나님을 죽이는 살신론자들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실론자들의 대표인 공산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인류의 자유를 해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 이들의 정권과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거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세상을 장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하지만 반드시 승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시간 없으니 빨리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하는 세계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깊은 말씀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런 영적 깊이를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좀 쉽게 나온 책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구속사 시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으시고 반드시 어둠의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천국으로 다 이사 가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